생명의 권세를 아십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권세. 우리 생명에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 생명의 권세를 아시나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를 누가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너희 가운데 고난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14절에는 그러나 그 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다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을 행해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이 선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함을 행한다.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 라는 뜻이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자들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가는 자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이랬으면은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에 애쓸 필요도 없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에도 아마 줄 서서 들어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 자들도 역시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주님의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생명에 주님의 영의 비밀이 풀려나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고난을 꼭 받아야 된다고 오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영은 그 심령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그 새로운 주님의 비밀이 풀려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권세입니다. 생명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알 수 없었으나 우리가 세상에 눌려있을 땐 몰랐는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 생명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특히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분들이 계시죠. 다 그러실 겁니다. 타향에 와서 외국에 살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겪으시죠. 정말 고생하신 얘기들,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은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고난의 다 챔피언들이세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런 고난을 전혀 경험해 본 분들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삶의 품이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에 넉넉함이 있는 거죠. 삶으로 인해서 이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남의 고난을 이해할 줄 알고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그냥 고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벌써 한 30m 앞에 오면 벌써 알아볼 수 있죠. 얼굴빛만 봐도 저분 상태가 안 좋구나. 남을 상처 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분들 독을 뿜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생을 한 분이 나타나면 바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겪은 분들은 그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비밀이죠.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육 이런 훈련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트레이닝 코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100개를 이렇게 바벨을 100개를 들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힘이 있는데 100개를 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근육은 101개, 102개를 들 때 그 고통 속에서 그걸 하나 둘 더 할 때 우리의 근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힘이. 그럼 다음엔 102개, 103개를 당길 때는 아무 유익이 없고 104개, 105개를 막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고통 속에서 당길 때 그때 우리의 근육이 생겨난다는 거죠. 고난의 비밀은 그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삶에 도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신앙의 머슬이 생기는 거죠.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런 부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야 초등학교 교육이 너무 힘들었지. 초등학생들한테는 초등학교 학교 다니는 게 힘들죠. 내가 어렵게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이제 학교 그만 다녀야 되겠다.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그냥 쭉 놀아. 쭉 학교 다니지 마. 그런 부모는 없죠. 중학교 가서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가서 더 어려운 공부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은 공부를 그렇게 시키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 앞서 말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이 없었으면, 평안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걱정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주중에 심심해서 골프만 쳤으면 그게 복받은 삶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속아서 그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신방 요청을 해서 어떤 분을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어요. 병문안을. 근데 그분이 집에 이렇게 있으면서 간호사가 와서 집은 되게 유복한 거죠. 간호사가 가서 집에서 치료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명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분이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니까 계속 죽을 드신 겁니다.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서 계속 죽만 드신 거예요. 죽만 먹다 보니까 위 기능이 퇴화돼서 위가 제대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제 주사를 맞아야지 삶을 연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면서 집에 누워 계신 거예요. 아무데도 아픈 게 없는 분인데 점점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그냥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먹고 싶은 게 많고 위가 작은 게 한이지. 그런데 먹는 능력을 잃어버려서 아무 기운이 없어서 그냥 집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락한 삶을 기대한다면 그 삶의 끝은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아이들이 고민이 많아져요. 저희 큰애도 조슈아인데 현규죠. 근데 애가 어릴 때 별명이 해피보이였습니다. 늘 즐겁고 늘 웃고 그렇게 명랑한 애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인상을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인분이 그러더라고요. 애가 한번 웃으니까 웃는 거 처음 봤다고. 매일 인상 쓰지 말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세상 삶의 모든 고난 혼자 걸머진 것처럼 삶의 모든 삶이 다 괴로운 거죠. 그것이 고등학생들의 특징이겠죠.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걔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거죠. 대학에 가면 고등학교 때 모든 어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죠. 이것이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서운한 게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환경이 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자라나는 데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자라나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일어나면 그러면 모든 환경의 문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생명의 권세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생명의 권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생명의 권세, 주님 앞에서 우리 생명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죠.
예배란 것이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는 이야기죠. 내가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드리라는 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한 100% 진실함으로 꾸밈 없이 거짓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을 멋있게 짓고 예배 때 주일마다 지키고 이것은 종교의 한 부분이지 이것이 예배나 이것이 신앙은 아니죠. 우리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거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생명에 존귀함이 드러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회복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이 뭐냐면 그것이 희생이에요. 영과 진리로 선 사람들은 희생의 모습이 우리 영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제사와 희생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희생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무슨 염소고기, 소고기 고기를 먹겠습니까? 이 희생의 이야기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 생명의 본질이, 우리 영의 본질이 희생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영과 진리로 키우죠.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아이고 이왕에 난 거 이걸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공부시켜야지,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더 공부시키고 더 좋은 걸 가리키고 뭔가 더 좋은 세상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은 진리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사는데 뭘 꾸미겠어요? 또 꾸며봐야 아이들이 다 알죠. 아버지가 아무리 멋있게 이렇게 해도 딸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진리로 만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영과 진리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거죠. 부모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쁨이 있는 거죠. 영과 진리가로 자식을 대하기 때문에 내 영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영의 능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들은 그걸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으면 다 애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아봐서 자식을 영과 진리로 대해봐야지만이 부모가 자식 심령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권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삶이 자라나는 거죠. 직장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아, 난 도저히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어, 때려쳐야지.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신발이라도 하나 새로 사주기 위해서 일을 하면 신나는 거죠. 내 삶을 희생하는 건데, 내 삶을 헌신하는 건데, 내가 자식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내 심령이 더 기쁘고 더 좋은 거죠. 이것이 능력과 심령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속여서 대접을 받고 뭘 소유하고 뭘 가져야지 기쁨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너희들이 기쁘지 않는 건 뭘 소유하지 못해서 기쁘지 않은 거야. 니들이 뭘 가져봐 기쁘지. 근데 가진 사람들도 기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섬기고 자식에게 헌신하는데 부모가 기쁜 거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부모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올라오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목사입니다. 사람들 늘 만나고 밥 먹고 하는 것이 제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의 시간들입니다. 제가 밥을 얻어먹는 게 많을까요? 삶는 게 많을까요? 한 20번에 19번은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거나, 그럼 또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거기 가면 신학생들, 또 뭐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 뵈면 또 제가 밥을 사죠. 자, 밥을 얻어먹는 게 기쁠까요? 사는 게 기쁠까요? 사는 게 기쁩니다. 얻어먹는 게 기쁠 것 같죠? 사는 게 훨씬 기뻐요. 사람은 섬길 때에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생명이 회복되면,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교회 가운데 서로의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는 거죠.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기쁨이 있는 거죠.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써 내 삶의 능력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능력의 권능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의 권세입니다. 제가 아는 그런 자매를 알아요. 이 자매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부모도 없고,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못 가서 계속 공장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야간을 다니고 또 다시 취직을 하고, 그래서 난 30이 넘어서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또 학위를 하고 이 직장을 하면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죠. 결혼을 하고. 그런데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자매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삶의 그릇이 큰 겁니다. 그래서 존경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큰 사람이구나, 그럼 아름답구나, 삶이 정말 멋진 삶의 드라마의 주인공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반면에 정반대의 자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주 유복해요. 자식인데 딸 하나니까 막 퍼주는 거죠. 생일이라고 $10,000짜리 샤넬백 이런 걸 그냥 사주는 거예요. 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몇만 불씩 용돈을 주는데 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몇천 불 벌려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들한테 어려운 싫은 말 들어가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삶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빈둥거리며 사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자기 삶의 자리에 태어났는데 왜 왔는지 자기 삶의 자리에 한번 서보질 못한 거죠.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식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세상에서는 마치 복받은 것처럼 쏘기죠. 생명의 권세를, 생명의 능력을, 그 존귀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리와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비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안에 생명의 비밀이 풀려야, 그 안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나와야, 그것을 먹고 마셔야 공동체가 복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처음으로 콜라를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콜라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콜라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 페트병으로 사다 놓고 이렇게 마시게 됐어요. 고등학교 너무 콜라를 많이 마셔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미국은 무조건 다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미국에서 온 건 다 좋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어머니한테 콜라가 몸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면서, 야, 그게 안 좋으면 미국에서 팔 리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료가 다 안 좋죠. 그래서 콜라를 마시는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콜라에 중독된 게 아닐까, 평생 콜라를 못 끊고 계속 콜라를 마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 와서 유학 오자마자 제가 단 하루 만에 콜라를 딱 끊었어요. 콜라를 전혀 마시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콜라로부터 풀려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닥터페퍼를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닥터페퍼를 마시고 콜라는 딱 끊은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 이제는 콜라로부터는 자유해졌는데 닥터페퍼한테 묶인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미국 같이 공부하던 미국 친구한테, 야, 이건 내가 닥터페퍼에 중독된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닥터페퍼를 끊고 싶으면 마운틴 듀를 마시라고, 그럼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마운틴 듀에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럼 레드불을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삶 가운데 무언가에는 묶여서 사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고 숙명입니다.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았다, 이건 착각이고 거짓이죠. 누군가는 자식에게 묶여서, 누군가는 돈에 묶여서, 누군가는 자기의 명예나 경험에 묶여서, 누군가는 자기의 학력과 성취에 묶여서 그 묶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모든 묶임을 풀어주는
단 한 가지 비밀은 우리가 삶을 주님에게 묶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묶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사는 주님의 자녀가 누리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무언가에 묶여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묶여야 하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묶임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스리는, 세상에 어려움이 닥칠수록 점점 더 그 삶이 빛이 나는 그런 축복의 길을, 그런 형통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묶여 살면서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근심과 염려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우리가 삶의 권능이, 생명의 권능이 회복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왕의 권세를 누리며 흥왕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축복의 길이오니 세상은 알 수 없으나 세상의 뇌는 한갓 고난과 어려움으로 비칠지라도 그 안에 축복과 기쁨과 보람과 가치가 함께하는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